우리 시원 성가를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17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2002년도에 일본의 동경에서 여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교우가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명이 모이게 되자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의 숫자가 적다 보니 성가대원이 다 합하여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도 반주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자동 반주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주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하니 견과는 기대할 수 없는 품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은 이 5사람으로 결성된 성가대가 마음으로 준비하여 부르는 그 찬송은 참으로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인원이 적고 많으나 노래 실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교우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늘 당부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숫자가 적거나 또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고 결코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찬양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그런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 있는 지휘자 집사님, 또 우리 반주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소리가 잘 안 나온다, 또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그 누구보다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지금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그 예배 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앙가설 가운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서는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간수들에게 두들겨 맞고 발목에는 괴수처럼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이런 지형에 이르려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의도 있고 또 원망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로 부축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주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우리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불굴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찬양의 소리가 감옥에 물려 퍼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쇠고랑이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무사히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마음을 담아 부르는 이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플 때, 어렵고 힘들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노래도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라고 한다면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노래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에 힘쓰시는 만큼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또 이 찬양에 관한 재미난 말씀이 창세기 2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모두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을 그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첫째 부인 레아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레아로서는 남편의 사랑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기고 같은 여자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첫 아들이기에 누구보다 소중했지만은 그러나 이 남편은 여전히 라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실망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아주기까지 했는데도 내 남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어도 라헬을 향한 남편 야곱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레아는 참으로 원통했습니다. 첫째 부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레아를 지금 여기시고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들을 이제 셋씩이나 낳았으니 남편은 이제 자신과 한 몸으로 꼼짝없이 단단히 매일 것이다, 연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아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하게도 아들을 셋이나 낳아준 자기를 거듭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생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통했습니다. 저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네 번째의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 참으로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나에게는 자식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나에게는 네식이나 아들을 허락하시다니, 그 아들들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다니 라고 하는 감사를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시작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리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때로는 힘들 때 믿는 자의 힘이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긴 한데, 그 찬양의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주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 같은 가축일 수도 있고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하고,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번제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나 양을 잡거나 곡식을 태울 필요가 없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찬양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 곧 입술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면 분명 그 찬양은 산 제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의 실체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물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입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삶을 통한 찬양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행위의 열매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찬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꽤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만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의 한 경찰관이 행색이 초라한 한 노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법정에는 라가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상점의 일정을 깨고 빵을 훔쳐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돈은 없고 너무나 배가 고파 이렇게 빵을 훔쳤습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판사는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노인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무관심했다는 일만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축석에 모금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57 50센트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 중에서 $10를 벌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40 50센트를 그 노인의 손에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때 그보다 더 귀한 값진 찬양은 없는 겁니다. 행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분명 축복을 베푸시는데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가디아 판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에 3번이나 연속해서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뉴욕시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당시에 건설된 공항의 이름을 라가디아라고 명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받으신 만큼 그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억을 넘어서 크신 은총을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바로 이러한 찬양을 날마다
준비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글쎄 이제 드릴 때 우리가 그러니까요, 찬양은 그리스도의 힘이요 특권임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귀한 찬양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제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 깨달아 알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